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코람대우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자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본 친구들이 있네요. 성준이 어서 오고, 서빈이는 살아있는지도 몰랐는데 왔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중고등부도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슬퍼. 없이 하겠습니다. 좀 밝게. 서빈이 어서 오고, 성준이 어서 오고. 원래 오던 친구들도 진짜 환영해요. 그러면 오늘 또 신나는 찬양들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이따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중고등부 찬양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처음으로 하실 찬양은 언제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처럼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시기 전에 이번에 제가 축복해야 할 대상을 지정해 드릴 테니까 각 반의 선생님들은 그 대상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축복받아서 마땅한 친구들은 서빈이와 성준입니다. 서빈이와 성준이를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아, 뒤에 있어. 서빈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하셨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율동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심정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진짜 준비 많이 한 찬양이니까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동으로 몸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율동이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리 고백합니다. 와우.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여러분 이런 찬양인데요. 율동이 좀 어렵고 어려운 찬양이지만 이 시간 멜로디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내 맘 사랑해 영원히 주를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어지고 주님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신나게 하셨나요? 저희가 이 찬양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열기를 지켜줄 마지막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신 대로
고달픈 삶의 은혜도 옮겨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날 붙드신 제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뜻대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든 시간인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신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사연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향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권지영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가의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 같이 많은 시대와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우이제 교회의 50주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이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 교회에게 불과 바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유빈이 피고 있지? 다 폈지? 야, 반을 갈라버리네.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성준이랑 서빈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진 않겠지. 이렇게 주고받고 인사했는데, 예, 우리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큰 줄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이제 한쪽에서 이제 종살이하게 되었을까요?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일강 어귀에 이제 머물게 되어진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요셉의 가족들만 한 70여 명이 그 어귀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7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른 땅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요. 4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내가 이거를 말씀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창세기를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집사님 죄송해요. 조항민 선생님 차요. 이거밖에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뭐였어요? 그렇죠. 제네시스였어요. 제네시스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발생 근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창세기에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영어로 못 가요. 목사님 차요 이러지 말고. 뭐예요? 누가 말했어요?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부장님이죠? 예,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밖으로 나감, 떠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그 친구 누구였지? 한자 급 있는 친구.
시킬까봐 안 든다. 나 한자 자격증이 있어요. 보라였나? 아, 애매해. 못 가요. 나가다. 애굽 어딜까요? 애굽이란 곳에서 출애굽기, 그 나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잔인한 노예로 있다가 그곳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은 다 봤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 보셨죠? 모세가 팡 본 사람들은 알 텐데,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또 병사들이 막 이렇게 다 물에 수장되어지고, 그거 몰라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들어가는 출애굽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제 요셉이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당연히 이제 출애굽기 가운데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애굽 가운데에서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그래서 그 총리의 가족들이 그 애굽 구석에 오게 되어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한쪽에서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불어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한 민족 그 자리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강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왕이 요셉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굽을 구해준 그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구나, 그 민족들이구나, 그러고 두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자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로 사용하고, 노예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더욱더 강대해지니까 이제 그들을 더욱더 힘든 일을 시키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자라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가운데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그 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종살이기 때문에. 그 종살이에 있는 그 종의 인원들이 적어지거나 유지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무시할 수 없는 인원들이 자라나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은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아이에 태어나는 그 전투할 수 있는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들은 계속해서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서 싸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하나님 그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약속의 말들로, 언약들로 내려져 왔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있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주목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네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너네 종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는 무엇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의 객이 되는 그 시기, 4대 만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 언약의 시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그 놔둔 자식처럼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더 힘든 고역을 시키더라도 그 자녀들을 없애는 정책을 펼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불어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셨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친구는 주말에 쉬고 놀고 하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나의 모습을 보아하니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몇 주 남았지 시험이? 한 석 주 남았나요? 2주? 너네 한 달부터 시험 기간이 이랬으니까 그 시험에 나의 성적을 보아하니 좀 그래요.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저들이 조금 더 빛나는 것 같고 저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강대하여지고 비대하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요. 비록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내가 내 상황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모세야 가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그 구원의 중재자로서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혹시 알고 있나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뭔지 아시나요? 떨기나무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사진을 줄 걸 그랬나?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 줄까? 마술할 때 복 나오는 마술 있잖아요. 그 전에 뭐 해요? 무슨 휴지 같은 걸 불태우죠. 휴지를 불태우는 거에 시선을 뺏긴 다음에 바로 봉을 이렇게 딱 하죠. 난 못해요. 준비도 안 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휴지가 탈 때 어떻게 타버려요?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알는 휴지처럼 이렇게 씩 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나요?
그냥 단순간에 시선을 뺏기죠. 화르르 타버리죠. 이걸 하려고 지금 왔어요. 예, 떨기 나무가 그러한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화르륵 타버리는 거예요. 마치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 가서 밤에 고기 파티 할 건데 고기 파티 할 때 누구 철없는 애들이 분명히 나뭇잎을 가져와서 태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 한다니까, 한 명씩은. 근데 그 나뭇잎이 계속 유지되면서 땔감처럼 수처럼 그렇게 오래 지속돼요? 아니면은 화르르 타고 사라져요? 그런 것이 떨기나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을 임하시면서 그 불이 꺼졌을까요? 꺼지지 않았을까요?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모세를 불러서 너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와라, 이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즉각적으로 아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하고 달려갔을까요? 아니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단순히 모세야 네가 그냥 내 백성들 가지고 나와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언약들이 모세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의 전이가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야 교회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에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은 어떤지 아세요? 규민아, 중1 교민아, 너 요즘에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지. 내가 살 길을 줄 때 그냥 네 하고 끝내. 그치? 조금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정수야, 미안하다 맨날 너만 해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안 달랐지. 좋아,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한다. 네. 내가 이제 중학교 조금 넘어가기만 시작하면 교회 가기 싫으면 이제 엄마한테 뗐어요. 가기 싫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면 부모님은 또 어떻게 돼요? 어릿하면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는 그 전까지는 내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면은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그 옮겨지는 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정수야, 너 빼. 알았어. 현빈아, 너 만약에 너네 부모님은 안 그러신 거 알아? 만약에 조임 집사님이 너한테 야 현빈아 교회 그만 좀 가라, 그럼 현빈이가 지금 어떡할까요? 상을 얻는다고? 버르장머리가 없네. 조용히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상을 얻는다고? 야, 난 그렇게 안 알려주는데 설득을 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돼, 상을 얻는 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친구는 누가 뜯어 말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때 가장 이루어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부모님께서 왜 그토록 어렸을 때의 나를 교회로 끄집어 가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고지식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떠한 것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은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말씀드렸던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밀어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 너 안 해? 땡!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하나하나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모세를 토닥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것은 그 성경시대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나는 안 부르셨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조금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찬양팀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친구들이 참 잘하죠. 참 잘하죠. 현빈이 보게 돼도 현빈이 저랑 처음에 리더 훈련했을 때에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해도 되지? 괜찮지? 그래. 허락 맡았어요, 지금.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보잘것없고, 왜냐면은 그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요. 자신이 이제 그 왕자로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방황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자신은 할 수 없을 거다,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요. 현빈이한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맹한 것 같을지라도 괜찮지? 괜찮대요. 그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빈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잘해서 여기 앞에 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정수가 율동 잘해요? 미안하다. 잘해요. 남자가 잘하지. 정수가 율동 실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수도 매 순간순간이 힘들지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능력 없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게 남겨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게서 나오는 실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달란트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라 그래요.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해주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건 또 장면 기억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걸 보고도 못 믿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문둥병이 되었어요. 다시 품 안에 넣어야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모세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역시 부장님 저와 이게 통하고 있. 매 순간의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장소인데 특별히 그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나의 헌신이 놓여 있는 그곳 어디예요? 수련회요. 그곳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밖에 누구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였다면은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수련회라는 예배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여야지 내게서 이제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경험한 모세가 또 그 즉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하여 주심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에 능통한 자가 아닙니다. 라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은 누구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이 기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게서 만약에 이것을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어요. 이런 기도조차도 안 해봤어요? 자,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없나? 아니면 너네들이 기억 못하는 걸까?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뭐였냐면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져서 모르겠는데, 부장님, 386 컴퓨터 아시죠? 든든해요. 그 386 컴퓨터가 뭐냐면은, 지금은 컴퓨터 부를 때 뭐라 그러지?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네. 저희 때는 그 386 컴퓨터, 486 컴퓨터,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사님 어렸을 때 그 386 컴퓨터에 뭐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인돌 하나 돼요. 고인돌 점프 하나 되면서 이거 돌 던질 수 있는 그 게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386 컴퓨터만 주신다면은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감당할게요. 우리 집에 386 컴퓨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제가 했던 이 기도들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거를 잊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나마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매번 나는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이것들만 쌓여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못해서요, 이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그렇다면은 내 형 아론을 사용하여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뭔가 부족해요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겠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함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막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계시죠?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목사님이 막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는 성격이 아닌 거는 알죠? 그 치밀하게 계획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은
혼자 하면은 힘들죠. 죽어나가겠죠.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야 수연아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최고 원탑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부르시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용하는 것의 원탑이 아니라 그룹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요. 공동체를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시작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시의 목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인 시기에 불렀다 그랬어요? 아니면 목자인 시기에 불렀다 그랬어요? 목자인 시기에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목자가 지금 목자라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러죠. 근데 당시에 목자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였냐면은 그리 대단하게 안 봤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사무엘한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이제 사무엘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에서 다 인사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막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에서 양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좋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가게 되면 그 진정한 목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 한 사람, 출애굽기 가운데 나오는 이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예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앞으로의 내용을 보겠지만 그 모세를 우여곡절 끝에 다독이시고 혼내시고 이러셔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나 혼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의 자유인으로 새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하고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옳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져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우리제일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더욱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곳에 귀한 물질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어 나의 신앙이 되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보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설립 50주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께서 정성껏 드려주신 예물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 건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용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6월 생일자 파티가 있습니다.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로 정해졌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운 우리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 말씀 훈련 인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주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방송팀 하시고 싶은 분은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먼저 번에 했던 암송 대회와 또 골든벨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대부터 하겠습니다. 암송대에 참여해 주셨던 다 이제 암송 완주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 조금 비즈니스였는데 또 열심히 해주셔서 모두 상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다은, 양주연, 우혜민 먼저 나오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외우는 장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카메라.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그리고 MVP 우리 주영이. 골든벨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골든벨은 없었지만 배를 올린 거나 마찬가지. 주영이. 자, 그리고 완주 그러니까 암기 완주를 했는데 엄청 잘했죠. 근데 오늘 채희가 안 나왔더라고요. 채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영이하고 채희. 하영이 나오세요. 스마트워치인가봐요. 시계인가봐요. 채희 거는 우리 항민쌤한테 전해드립니다. 자, 6월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 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둘째 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리더 수련회 가는 선생님들 많고 목사님도 빨리 가셔야 돼갖고 시간을 조금 정하겠습니다. 본과 공부 하시고 선생님들과 나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